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요한이 쓴 복음서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21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요한이 쓴 복음서는 20장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으로 요한이 썼던 복음서는 끝이 나게 되고요. 21장은 후대에 다른 사람이 첨가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이 바로 요한이 작성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자 또 요한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2000년 전에 요한이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19장을 가시면 자,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안식 후, 우리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겠죠. 자, 안식일 후 첫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죠.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끝나면 무엇을 할지 그들은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일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은 건너뛰고 이제 안식일이 끝남과 동시에 어쩌면 자신들도 죽이려고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상상을 좀 해보시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온 모든 문을 꼭꼭 닫고 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조그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떨었겠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겠죠. 조금이라도 평소에 나는 소리와 다른 소리가 난다거나 문만 좀 삐걱삐걱해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만약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 그랬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서 계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 저는 이 모습에 사실 굉장히 감사함을 가졌어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죠. 제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저도 때때로 세상과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어쩌면 세상의 부러움이나 시기 질투가 저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냥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제 마음 속에서 외치는 소리 같아서 제 마음의 소리에도 문을 닫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문을 닫을 때가 종종 있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이제 다 알겠는데 지금 제가 겪고 있고 또 혹은 겪어야 될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도 문을 때로는 닫고 있는 저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두려워서 꼭꼭 닫은 문을 그냥 지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강을 기원하시죠. 우리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자신이 그들의 선생님인 예수가 맞다라고 증명을 하시는 거죠.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부활의 예수를 확인하고 믿고 이제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21절로 가보실까요? 21절에서 23절은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분이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나사로의 소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보낸다라는 이 표현, 그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와 있었어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보냄을 받으신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냄 받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보냄을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시죠. 6장 38절에서 4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읽었던 4장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그죠? 자, 그래서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방금 읽은 6장 40절의 내용이 어디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그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이미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요. 자, 3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보내심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 우리 20장 21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본인이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동일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죠? 첫 번째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받은 동일한 소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도 내가 받은 소명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동일한 소명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십자가의 들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인자가 들림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살게 되었어요. 이제 그 예수를 우리는 이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전하는 삶이죠. 이제 새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창세기의 2장 7절의 내용이 그대로 생각나실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저 땅의 흙에 불과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를 받음으로 해서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첫 창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계세요. 첫 창조가 이제 새 창조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라. 새로운 창조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에 나왔던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 처음 창조를 하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었어요. 가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온 땅을 선하게 다스리라. 그것이 첫 창조의 사명이었어요. 원래는 흙에 불과했잖아요. 원래는 흙에 불과했었는데 그 생명 없던 형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요. 그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 그리고 생각으로 이 땅에 번성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첫 창조 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죠.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새 창조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 목적은 창세기 때와 동일해요. 새로운 창조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해요. 예수를 알려서 첫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어떤 승리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져가지고 이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자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죄악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이 세상의 세력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기독교인의 승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후에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임할 것이다. 첫 창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생명이 되어 영원히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창조의 첫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려야 하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목적을 잘 이해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라.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계속해서 너희들만 죽고 나서 천국 갈 거다라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아들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뜻일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될 것이에요. 이제 24절에서 2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에 관한 얘기예요. 도마는 의심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영어로도 다우링 타머스라 그래가지고 항상 도마의 수식어는 의심하는 항상 그렇게 붙어 있어요. 다우링 타머스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도마같이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의심 없이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또 자주 하게 되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의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는 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항상 이 부분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도마의 이 24절에서 29절만 보지 않고 전체 요한복음의 내용과 또 지금 20장 앞뒤 내용을 보면 사실 도마한테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보시면 우리 19절 또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시기 전에도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들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도마한테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제자들 도마 모두 믿지 않아서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은 것은 똑같잖아요. 도마든 다른 제자들이다. 그죠? 근데 왜 유독 우리는 도마에게만 보고만 믿어야 하는 자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도마에게만 예수님이 의심한다고 책망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도마의 믿음이 참 좋아요. 저는 오히려 이 도마의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도 도마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도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이해했다고 넘어가지 못했던 거죠. 남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실제 자신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냥 나도 예수를 만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세례 주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까 믿어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냥 믿으라고 우격다짐으로 말하고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시키는 일 잘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다라고 스스로도 속이고
또 서로 속아주고 그런 일을 반복해 왔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물어보고 또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알 때까지 씨름해 보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닐까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했잖아요. 이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도 정말 이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말인가 아닌 말인가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오히려 칭찬했어요.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조차.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도요. 그냥 어떻게 예언을 받아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다니엘도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예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깨닫게 되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언을 했지만 그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듣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믿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기계적으로 아멘 해버리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요한복음, 마가복음, 히브리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우리는 이런 도마 같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내 지금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내 삶에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열심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어른들도 우리 모두가 이런 도마의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계적으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 공부 형식적으로 가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주를 만나고 싶다. 내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서 주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참 그리운 때인 것 같아요. 오늘 도마의 이 내용을 놓고 이 대화를 놓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제 좀 개인적인 상상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조금 제 자신의 상상이 조금 붙어 있고요. 신학적으로 크게 나가지 않는 해석인데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24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도마는 예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여드레가 지나서 그 다음 일요일, 그 다음 주일에 도마가 제자들 모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도마가 없어졌던, 혼자 있었던 이 시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떤 영화 작가가 좀 신학적인 조언을 받아서 좀 상상력을 붙여가지고 이 도마의 일주일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어요. 도대체 일주일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그는 왜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혼자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다시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갔을까? 그게 다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 일주일간 도마는 당연히 혼자서 깊은 고민과 사색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은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믿고 따랐던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삶은 안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그런 고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일주일 동안 했던 고민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선생이었던 예수에 대한 깊은 배신감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했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마만 유일하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었어요. 그만큼 도마는 예수에 대한 충심이 깊은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힘없이 온갖 수모를 받으며 죽는 것을 보고 무척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내가 거짓 교사를 따라다녔나? 지난 3년 허송세월 해가지고 이제 나는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나? 처음에는 그런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도마는 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지만 내가 직접 보았던 그 놀라운 이적들은 다 무엇이었을까? 나는 진짜 맹인이 눈 뜨는 거 봤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는 거 내가 진짜 보았는데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도 내가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수족에 배를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 건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그러면 그 이적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혼란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퍼즐들을 한번 맞춰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들이 생각이 났었겠죠.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내용들이 생각이 났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대화 속에서 하셨던 그 당시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또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던 내용들이 이제 뼈저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그 시간을 기억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락방 설교에서 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맞다면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다면 그 다음은 뭐죠? 그러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진짜 예수가 내 스승을 넘어서 진짜 성경이 예언했던 그 구주가 맞나? 설마 거기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인하러 제자들이 모인 자리로 도마가 다시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마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다. 제자들이 그 말을 하게 되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예수가 살아났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결론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도마는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었던 예수, 내가 그 못 박힌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확인하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결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계심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도마의 대답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도마의 대답은 무엇이죠?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가 그렇게 궁금했던 내용은 예수의 살아계심을 넘어서 예수가 주시요 하나님이심, 그것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늘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도마는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예수가 사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씀은 진리가 맞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맞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본문을 보시면 도마는 자기 손을 못자국과 옆구리에 집어 넣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본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도마의 믿음이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는 죽어도 갈 곳이 생겼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기쁨에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셨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도마의 이런 치열한 고민 그리고 솔직한 믿음이 참으로 부러워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시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실 거예요. 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래 계셨던 아버지 곁으로 가실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예수를 증거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된 우리는 무엇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못 박힌 손, 우리 때문에 찔린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까요? 화려한 건물로 보여줄까요? 세련된 설교로 예수를 증거할까요?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로 예수를 증거 한번 해볼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손자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힘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이 예수의 못자국 난 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이 주어졌어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서 새롭게 태어난 삶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마의 28절에서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은 바로 그 뒤에 있는 30절, 31절 요한복음서의 결론으로 넘어가게 돼요. 도마가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 도마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요한복음서는 결론이 돼요. 결론이 나요. 도마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요한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있고 바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도마의 고백으로 이제 요한복음서는 끝이 나게 돼요. 요한이 썼던 복음서는 끝이 나요.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함께 공부하고 진심으로 이 도마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마가 했던 진심으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 될 수도 있겠어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눈 후로 오늘이 꼭 80번째 나눔이에요. 2020년 9월 6일에 우리가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로써 요한이 본인이 직접 쓴 복음서는 끝이 나게 돼요. 다음 주에는 추가된 내용인 21장을 하겠는데 요한이 직접 쓴 글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후에 20장의 기록을 통해서 요한은 그것을 증명해냈고요.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요한복음서가 마무리가 돼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20장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 표적들과 사역을 이야기한 후에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요한복음서는 결론이 되게 돼요. 긴 시간 요한의 기록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보셨나요?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음을 이제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많은 표적들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긴 시간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스스로 하나님께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과연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또한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해온 우리들에게 이제 한 가지의 고백을 같이 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인의 눈으로 보았고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